룻기 2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이제 하면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집, 보아스의 집, 바이트라고 하죠. 집, 들어가는 여인, 그 룻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계속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들이죠. 야곱이 훗날에 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의 아들들 12명이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로 확장이 되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라헬과 레아가 낳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종 실바와 비라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라헬과 레아에게 속한 여종들이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라헬은 그 아들을 2명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추가 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르호보암 왕이 에브라임 그 지파죠. 그리고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는 또 남유다,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의 이룬 그 두 지파가 됩니다. 따라서 라헬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머니, 즉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불리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입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내 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남유대의 그 처지를 유대인의 전형적인 그 어머니로 여겨지는 라헬이 그녀의 그 무덤 속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라마에서 그 베냐민을 낳다가 괴로워하면서 아이를 낳고 죽었죠. 그래서 그 라마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 거고요. 또 나중에 보면은 또 이제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또 풀려난 이야기도 나옵니다. 라헬의 그 큰아들 요셉이 또 애굽으로 팔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도 요셉이 그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시험에 의해서 애굽의 볼모로 보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은 모두 무사히 살아서 야곱의 품으로,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그 이야기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역사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실을 생전에 보지는 못했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중적인 상징을 담아서 마치 라헬이 두 아이를
잃은 그 경험을 한 것처럼 묘사하면서 유다의 그 바벨론 유수를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또 멸망도 함께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묻힌 곳입니다. 라마라는 지명은 이제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베냐민 지파의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여기가 포로의 집결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석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라헬의 그 묘지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길에 있는 겁니다. 에브랏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는 길에 라마가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식들,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곡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에게 울지 말라, 그들이 돌아온다 하고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도 그 라헬이 무덤이 있는 그 라마에서 풀려났다고 했죠.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그 징계와 회복을 그 짧은 그 이제 에피소드 일화를 통해서 미리 삶으로 경험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그 인용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땅에 그 2살 그 미만의 아이들이 모두 헤롯 왕에게 살육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거기에 그 마태복음의 그 기자인 마태가 그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들로 인하여 애곡하는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끌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사건을 그 유대의 바벨론 포로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유다가 그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에돔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도 이방인 로마 그리고 또 이방인 왕 헤롯 이런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사륙을 당하고 또 고초를 겪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죄로 인한 죽음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죠. 근데 2살짜리 그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무죄한 것 같은 그 어린 아이에게도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완전하게 무죄한 상태라면 죽지 않을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요.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그 갓난아이들이 죽었다는 건 그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죄로 인한 죽음과 바벨론 유수는 같은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끌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라헬이 그 2 아들이 잡혀가서 울고 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 죽어야 할 이스라엘,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별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의 궁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 헤롯이 죄의 권세가 되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할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로를 받게 되는 자들인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죠. 왜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식이 죽는 것을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살면서 많은 그 문제거리를 만나고 힘든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때를 쓰죠. 그렇지만은 그 문제 해결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고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나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체험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로 말미암아 슬피 우는 라헬에게 자식을 살려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의 화평, 에이레네, 그걸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다른 곳,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 그것만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 이 위로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참된 평화를 얻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된 자신의 존재와 신분 확인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며 만족을 하는 자입니다. 라헬이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산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잉태치 못하던 그 여인이었던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카쏴라고 합니다. 잔인하리만큼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급기야 그 아이를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서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런 그 축복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축복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라헬이 별로 잘한 것이 없죠. 라헬은 굉장히 질투심도 많은 여자였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우상 드라빔을 훔치기도 하고 또 그걸 찾으러 온 아버지한테 태연하게 거짓말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여자가 신실하였다거나 마음이 착했다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고 있고, 성경에서도 수시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가 잘한 것이 뭡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는 바로 야곱이라는 신랑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이유, 그 이유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질투와 시기와 그 악의 다툼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열심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라헬은 신랑인 야곱의 그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약속의 후손인 그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역시 성도의 모습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이고 모압 여자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해서 보아스의 자리로 올라서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람의 상징,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그 이방 여자, 그것도 과부,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가 신랑의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구원의 그 메시아의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본문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향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라 라고 하죠.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 그것이 그 이유, 그것이 야곱이라는 그 신랑의 아내가 된 것, 그 약속의 후손의 그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그의 신부가 된 것, 그것처럼 룻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걸, 그걸 축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죄인들이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의 선택으로 예수와 방불한 어린 양의 신부로 격상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택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그 자격과 조건과 가능성을 이렇게 부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투기하고 이해심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고 이방의 과부가 그 메시아의 그 족보에 오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신랑의 은혜로 우리가 신부가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헤롯에 의해서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 성경이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아올 수 없는 존재였던 그 영적인 이스라엘, 그 약속의 후손의 그 어머니 그 라헬이 도저히 그 자식이 살아올 것 같지 않은 절망감에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곡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자기 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 그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분주하게 열심을 부리고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무료함과 자기의 무력함과 그 연약함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 그 속에, 그 자리에 한 아기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약속의 후손들을 당신의 힘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통곡하는 라헬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 아기가 오시는 겁니다. 거기서 통곡하는 라헬이 죽고 영원한 기쁨의 새로운 라헬, 지금 천상의 그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어머니 레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였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을 했는데 라헬에게 반해서 그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종처럼 그 일을 했는데 레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총이 없었다 그러죠. 전혀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야곱이 라헬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보냈다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그 라헬을 얻는가 싶은 그 첫날 밤에 들어가 보니까 막상 아침이 되고 보니까 자기 옆에 누운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그래서 그 레아는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 만큼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레아는 그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눈이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크, 알력이 부족하다는 그 원어 라크는 눈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연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선한 평범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과 부부싸움을 하고 나거나 뭐 이런 특별한 때에만 가끔 레아를 찾아왔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야곱과 라헬이 부부싸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화를 막 내면서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야곱이 그 라헬에게서 빠져나와서 레아의 방을 이제 기웃거립니다. 분명히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자기 남편과 그 동침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라헬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 동침이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 레아를 이처럼 철저하게 그 버림받은 여인으로 지금 그리고 있죠. 합한채 같은 그런 걸 이렇게 주고서야 이렇게 대신 거기에 합당한 보상까지 받는 그걸 주고 겨우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버림받고 가련한 그런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버림받은 여자, 즉 교회에게서 탄생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버림받는 여인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아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싫어 버림받은 여인에게서 약속의 후손인 메시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역시 레아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레아의 모습이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침내 약속의 후손, 이 교회를 탄생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육적인 그 조상이면서 그 약속의 후손인 교회를 탄생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예,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후손을 탄생케 하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전부 총이 없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총이 없다 라는 말은 사내라고 하고요, 미워하다, 증오하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랑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총을 받지 못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총을 받아서 약속의 후손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겪는 그런 기구한 운명이나 불쌍한 처지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복에 박복하다 이러는데 그 복과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의 지체가 되는 것, 그의 라인과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 어떤 그 값진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우리가 가진 소유나 인기나 명예 이런 것에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망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레아처럼 또 그 약속의 약속의 라인에서 총이 없던 여인들 다말이나 또 기생 라합이나 또 룻도 그 남편 잃은 기구한 여인이었죠. 이러한 그들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말은 또 내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붙잡는다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낳아진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예수를 상징하는 그 아이를 낳는 그런 장면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여자가 낳는 겁니다. 교회가 낳는 겁니다. 바로 총이 없던 레아, 미움을 받던 레아가 그 약속의 후손의 라인인 그 유다를 낳는 그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하죠. 이 하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탄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말은 세우다, 만들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처럼 세워달라, 만들어달라.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은 잘 아시는 대로 유다의 며느리죠. 그런데 이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치수제도에 의해서 둘째 오난이 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죠. 근데 오난이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기가 싫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서 그 아들 둘을 잡아먹은 그 며느리에게 막내 아들까지 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보내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죠. 그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서 나오는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죠. 그 중에서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음탕한 며느리 다말에 의해서 시아버지 유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라인이 이어지는 그 십자가 이야기, 바로 그 희생의 이야기인 겁니다. 철저하게 버려지고 박복한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녀에게서 또 다른 그 약속의 후손, 약속의 그 후손의 그 조상이 태어나는 겁니다. 총이 없던 레아, 그 버려지고 미움을 받았던 다말, 이 다 같은 그림인 겁니다. 모든 백성과 장로가 보아스에게 하는 그 또 축복의 내용에서 특이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이라는 바이트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레아, 그리고 내 집으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부부관계, 남편과 신부 이런 그 관계, 신랑과 신부, 이런 그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시죠. 그 가운데 집도 역시 구원을 설명하는 한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란 말이 그 창세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성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성전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으로 가고 그리고 성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다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교구제입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 하는 바나라는 말도 역시 짓다, 건축하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건축자처럼 우리의 구원을 지으시고 설계해 가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방주를 만들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잣나무로 지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칠해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그리고 고가 30규빗이다 이러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창문도 내라,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그걸 짓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성막과 증거궤 그리고 떡상 등대 이런 것들 세세하게 다양한 그 기명들까지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제조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장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어라,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는 막, 그 앙장을 염소털로 해라.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순서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은 죄인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무제한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도살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번제단에서 창세기의 첫째 날 그 빛의 창조,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또 노수로 만들고 그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를 펴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 위에 물을 담고 그리고 거기 그 물로 제사장의 몸을 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궁창을 펴시고 그리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두신 그 창세기 둘째 날이 성막의 물두멍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또 물두멍에는 물에 몸을 씻는 그 세례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죄인들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죠. 그리고 또 세례는 또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또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또 그 위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품인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깨닫고 그만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이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입니다. 떡상 지나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역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죠. 중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역시 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도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이 나타납니다. 그 휘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하늘 이층천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처럼 커튼처럼 펴셨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2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합니다. 차일, 도크라는 말이고요. 휘장이란 뜻입니다. 차일이 곧 휘장인 겁니다. 이 휘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그 장벽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의 업적과 공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또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곧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의 몸이 찢겨서 죽었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3층 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시은자가 있죠. 하나님은 또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에 또 청사진을 주시기도 했고요. 또 에스겔에게 이상 가운데 성전의 양식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성전 이걸 지어가는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 라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그걸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율법의 그 여러 가지 세목들이 전부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덜덜 떨면서 잘 지켜야지. 못 지키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러면서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다 예수 이야기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들을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 번 거듭거듭
그 구원의 약속, 셰바가 7번마다 실컷 먹여주다라고 했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집, 성막, 성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그 참뜻을 알아먹지 못하고 나는 그 율법 잘 지키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는 왜 나처럼 똑바로 하지 못하느냐 이 죄인들아 하면서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주는 분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죠. 큰 자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그걸 감사히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목적에 맞게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나 잘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한다면 자랑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오직 감사뿐인 겁니다. 원망 불평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보다, 그 구원의 은혜보다 내 마음속에 더 큰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만, 그 은혜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괴로워할 일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 선악의 판단에 비추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엉터리 종교 생활만 잔뜩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말하는 성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것들을 폐기시켜 버리시죠. 그거 아니다,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새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새 남편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도 모두 허물어져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집,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는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몸,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그 덕분에 예수님이 그 찢어진 덕분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덕분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체가 되고 그리고 드러나고 그리고 찬양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성전을 청량해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지어진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치수 그대로, 그 양식, 그 식양 그대로 만들어져야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전 청량, 이건 뭐라는 겁니까? 내 아들이 은혜로 오직 감사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자기의 무언가를 보태고 있는가? 자랑을 보태고 있는가? 업적과 공로를 보태고 있는가? 바로 이걸 청량하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완성된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마지막 책 그 요한계시록에도 청량, 성전 청량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그 성전 청량이 끝나고 보시기에 좋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치수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고 부서져야만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완성되는 새 성전이 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일단 내가 필요한 것부터 이루고 차차 생활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하겠다.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업이 바쁘고 공부가 급하니까 일단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는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 일들 속에서 부지런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지런히 나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덮쳐오는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을 떨치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절대 나홀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바로 성도라는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바르게 배워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바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김,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바 된다. 이김은 니코스라고 하고요. 이김, 승리라는 말입니다. 이 승리가 이미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잘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니코스란 말은 니케라는 말에서 온 거죠. 니케는 승리고요. 그리고 니케아 하면은 승리의 여신이 되는 겁니다. 니케아 공회가 그 열린 곳이 니케아라는 도시고요. 그 니케아에서 영어로 가면 나이키가 되는 겁니다. 승리의 여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의 이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이김, 니코스,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게 구원이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행합니다. 요즘은 기독교까지 그게 맞다고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아들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 아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품어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 그걸 이김, 니코스,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영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길을 써봐야 주름살이나 펴는 정도일 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연합은 피조물이 죽고 부정되고 창조주의 거룩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의 은혜에 함몰되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 하는 겁니다. 내 주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내 주체성,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공로, 내 업적, 나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끝까지 나를 외치고 주장하고 자랑하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가 없어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들은 내 주체성, 내 독립성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순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여 어찌해야 좋습니까? 나는 이제 어찌하오리까? 하는 그 탄식을 내어 놓아야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앞에 내 업적, 내 공로 내놓으면서 하나님 잘했죠 하는 그 교만 떠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열심히 그 정에 쪼아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정에 쪼이고 망치로 철장으로 얻어 터지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힘이 들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잘 지어져 갈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니코스, 이김, 승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죠. 여우가 걸어가는데 그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우 뒤에 호랑이가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호랑이보다도 훨씬 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답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 그 의, 그 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이거 놀라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오직 그 나라만 구하면서 그 나라로 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